반갑습니다. 김해 장류, 옛날에는 장류면이었습니다. 그 참 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김해시 장류동, 인구가 한 16만 정도 됩니다. 그 처음에는 인구가 한 5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개발되면서 인구가 16만 정도 이제 되어졌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뻥을 좀 치려고 했는데 전혀 뻥을 못 치는 게 오상훈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옆에 사시더라고. 나는 오늘 장로님 만나면서 조금 얘기하면서 믿음 되게 좋으시다 생각이 들어. 왜? 장류에 눌려앉지 않고, 와, 여기서 18년 동안 장류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저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되는 전도를 하자. 제가 2000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가족들 중심으로 이게 다른 교회 지원받지 않고 이렇게 공장을 임대를 해서 이렇게 개척했고, 2020년 때 저 이제 교회 모습입니다. 대직 한 3,000평쯤 되어지고, 교인은 출석 교인이 한 1,000명 좀 넘습니다. 이제 제가 개척을 하면서, 사실은 뭐 개척에 대한 어떤 뭐 정보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그야말로 한번 부딪혀 보자 라고 하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래 하면서 제가 한번 3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많은 교회를 지나서 하필이면 우리 교회를 와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한 번은 오는데 지속적으로 교인들이 올까? 이렇게 하면 정착하고 일꾼이 만들어질까? 이 3가지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갔습니다. 첫째, 왜 많은 교회를 지나서 하필이면 우리 교회를 와야 될까? 사실 개척교회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 이렇게 목사가 실력이 있나, 검증이 됐나, 시설이 좋나, 인력이 있나, 재력이 있나, 프로그램이 있나. 그야말로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적어도 개척교회를 올라 그러면은 기존 교회에서 한 10개 교회 이상을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와야 되는데 10개 교회 이상을 갈등을 겪다 오다가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개척교회를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네 같으면 오겠나? 사실은요,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야 된다면 무엇일까? 이제 그게 사실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부흥의 비밀 키가 있다. 그게 무엇인가? 열정이더라고요. 열정이요. 이란이 왜 성장하는가? 열정 때문에 성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그 열정이 있으니까 붙어 있는 것이요. 열정이 무엇인가? 헬라어로 엔 데우스, 신과 함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게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하락해서, 그래서 저를 왜 불렀습니까? 라고 했더니 마산에서 이게 전도 동력 세미나 하는데 원래 2시간 해야 되는 걸 50분만 하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줄 알고 궁금해서 그게 자꾸 이제 오라고 하더라고요. 다 들었으면 오라 소리 안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반만 해야 될는지 얕더 압축해서 해볼 테니까 혹시라도 지루하면은 부채를 흔들면은 이게 쌓이는 줄 알고 빨리 마칠게요, 제가. 열정이 무엇인가? 엔 데우스, 신과 함께라는 그런 뜻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신들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성신 충만, 성령 충만이고, 세상 말로 하면은 신들린 것입니다. 신들리다는 게 무엇이지요? 그야말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보이지 않는 힘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열정이라는 이 단어가 펜션이라는 그런 그 뜻이 있더라고요. 이는 순한 고통인데, 이 펜션은 그야말로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부활을 위한 고난이고, 마치 임산부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을 탄생하는, 그래서 이런 고난은 정말 이렇게 그 수고의 가치가 있는 이제 이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열정의 예수님이더라고. 왜 그런가? 우리가 이제 그 열정 그러면은 뭐 이렇게 성신 충만, 성령 충만인데 세상 말로 하면은 신 들린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귀신 들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제가 귀신이 들렸거늘 사도 바울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했고,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처럼 저 귀신 들렸다, 저 신 들렸다, 이런 비슷한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야 됩니다. 쉬운 말로 하면 망가져야 됩니다. 망가지대요. 내가 체면 차리고 내가 뭐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이것저것 다 내가 가려서 하려고 그러면요, 전도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열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할 정도로 미치다 소리 한 번쯤 들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다 이렇게 그 미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해야 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날마다 3,000명, 5,000명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미쳤다는 이런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봐야, 그래야 전도에 사실은 이렇게 뭐 달인은 안 돼도 어떤 이렇게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전도할 수 있지.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저것 다 이렇게 제하고 내가 이렇게 뭐 취미 삼아 전도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가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교인이 있어야 신방을 하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 전도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기도하고 뭐 이것만 이제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때는 놀토가 없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일날 가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직장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평일날 전도는 뭐 이제 공원에 오는 사람, 이런 사람 중심으로 전도되는 하는 것이고, 토요일날 해요. 토요일날. 왜? 토요일은 퇴근해가지고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퇴근해가지고 집에 있는 그 시간대를 맞춰서, 그래서 밤 8시까지, 왜? 그 시간 되면 저녁 문 닫고 다 집에 있더라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서 가족 아이들 3명하고 5명이 출발했는데 1년 되니까 작년 출석이 40명이 되어지고, 2년 되니까 작년 출석 80명이 되어지고, 3년 되니까 작년 출석 135명이 되어지고, 그래서 조금 슬럼프에 빠지다가 한 10년 되니까 작년 출석 한 300명이 되어져서 그래 건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10년이 지나서는 작년 출석 1000명이 좀 넘고 아이들만 한 300명 정도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졌는데, 사실은요 전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가 이렇게 꿀 한 숟가락 탁 뜰 때에 그 꿀 한 숟가락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 벌 한 마리가 이렇게 4천, 그러니까 이 벌통하고 이 꽃하고 그 사이를 갔다 왔다 4,200번을 해야 꿀 한 숟가락을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이 벌도 그 꿀 한 숟가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의 어떤 열심을 하는 거예요. 제비가 이렇게 봄에 새끼를 까서 어미새가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갖다 나를 때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250번 한대요. 250번. 그러면 우리가 벌보다도 못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제비보다 못해서 되겠는가? 우리가 전도를 그런 마음으로 하면 전도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전도돼요. 전도되는데, 자,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거두절미하고 되는 전도를 하자. 되는 전도. 왜?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어. 하다 보니까 지름길이 있더라고요. 지름길이 있어. 그래서 맞다 틀리다 개념이 아니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되어지는 그런 전도가 있구나. 그걸 제가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뭐 전도 세미나 있으면 이제 가서 이제 전도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임원 되신 장로님, 목사님 강의가 짱입니다. 왜?
꼭 필요한 말을 해주더라니. 뭐 다른 분들은 정보 뭐 이론 이런 걸 쭉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부딪혀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부딪히면서 다 터득한 것이거든요. 터득해 보니까 아 이게 지름길이 있는데 괜히 내가 꼬불꼬불하게 갔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지름길을 발견하면은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 오기 전에 340명 등록했고 코로나 때도 240명 등록했고 이번 주까지 60명 등록했습니다. 내가 왜 이제 되는 전도를 하자고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 서면에 어느 그 큰 교회에 있다가 한 4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더듬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전도 몇 명이 하니까 전도를 한 명도 못 했다더라고. 4년 동안 몇 명, 4년 동안 한 명도 안 했다더라고. 그럼 니 전도 안 했냐니까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했다는데 전도를 한 명도 못 했다더라고. 이게 어떻게 했냐라고 물었더니 청년 데려가서 기타 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다더라고.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지워버리라.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지우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1년에 사모님하고 20명을 등록시켰어요. 2년 뒤에서 사모님하고 50명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목사님이 와, 뭐 되네. 그래서 이 된다는 게 소음과 삐교에서만 되고 다른 교회에서도 될까? 소음과 삐교는 토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데 다른 데도 될까? 그래가지고 저기 경주 그 읍내 그 교회를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그 교회는 그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거기 가서 해가지고 아이들 70명을 150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른들을 또 이렇게 뭐 몇십 명씩 전도를 해서 또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자신감 얻고 저 언양에서 지금 개척을 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이렇게 교회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따라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이분도 나름대로 전도하기 위해서 뭐 세미나도 가고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전도 안 되던데요. 전도 어렵던데요. 그래.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걸 다 지워버려. 다 지우고 내 시킨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첫해에 역시 20명을 등록시키고 둘째에 40명을 등록시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 중에서 뭐 잘난 체 하냐 이런 생각이 든 것은 나갈 때 다 잊어버리고 또 제가 하는 말 중에서 약간 동의 안 하는 것은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건질 수 있는 거는 건지고 저는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이렇게 맺히는 게 있으면은 나가실 때 다 잊어버리고 하나만 딱 건지고 가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데서 혹시 이렇게 자존심 상해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금년에 전도 한 명도 못한 사람은 작년에 전도 한 명도 못한 사람은 금년에 전도 한 명도 안 합니다. 3년 동안 부흥 안 된 교회는 앞으로 부흥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틀이 딱 그렇게 돼요. 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 그 틀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작년도에 전도 한 명도 못한 사람 올해도 한 명 못합니다. 왜? 내가 그 틀, 그 프레임대로 내가 이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프레임, 그 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안 바꾸잖아요. 왜? 자기가 여태까지 하던 그게 편하거든요. 그 방법을 하지 틀을 바꾼다는 이거 자체는 사실상 모험과 같고 어찌 보면 몸살과 같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자 전도는 쉽다. 아이고 목사님 전도가 어렵지 왜 전도가 쉽습니까? 전도가 여러분요 어려우면 왜 열심히 하라 했겠습니까? 쉬우니까 하라 그랬지. 그죠? 전도는 쉽습니다. 자, 전도는 쉽는데 왜 전도가 쉽는가? 전도에 1차 전도 대상이 있고 2차 전도 대상이 있고 3차 전도 대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1차 전도 대상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나와 관련된 친인척,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요 가장 이렇게 접근하기 쉽습니다. 나라는 사람 소개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야말로 내 주변에서 평소에 나를 알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 그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뭐 이렇게 빌립이 나다넬에게 와보라, 마태가 그 친구들, 뭐 고넬료가 일가 친척, 이게 전부 다 무엇인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그야말로 내 주변에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 이 사람이 1차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에서 이렇게 그 갈등을 겪는 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설득시켜서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준비된 자, 사모한 자, 갈급한 자, 그 믿다가 낙심된 자, 예비된 자,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요. 물어봅시다. 전도는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까?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전도입니까? 예? 둘 다? 전도는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전도는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차 전도 대상자 중에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갈급한 자들을 예비를 시켜놨어.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이 3영도교에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나가면은 갈급한 자, 사모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낙심된 자, 준비된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는데 그런 사람을 딱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의 영적 상태를 딱 보면서 이거는 A에 해당된다. 이는 B에 해당된다. C야. A라는 사람은 이것은 아주 갈급한 사람들, 믿다가 낙심된 사람들, 이런 사람이고, B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좀 보통 조금 더 갈급한 사람, C는 보통 갈급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막 모집하면은 많이 모집합니다. 근데 이 보험회사 신입사원들이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권한지 압니까? 저희가 형제들 친인척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은 안면 보고 들어주잖아요. 실제 보험이 필요해서 든 게 아니고 그가 아는 안면에 다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전도도 맞아요. 전도도 나라는 사람을 아는 거라. 그 이제 신앙생활을 2대 3대 했고 오래 했던 사람들은 내 주변 사람 다 예수 믿어.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이 되게 많습니다. 자기 주변에 전부 다 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2차 전도 대상이 뭔가 온 유대와, 온 유대는 무엇인가? 이거는 자기 지역입니다.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내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좀 알고 그 지역이 아니까 그 지역의 정수도 좀 알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영도 사는데, 내가 장류 사는데, 김해 사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어떤 선입견도 이제 없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유대는 내가 그 지역에서 생활 속에서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전도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집사님 요새 어떻게 전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내 생활 전도합니다. 이렇게 생활 전도합니다. 여러분요, 생활 전도는 그 열매 없습니다. 그 열매 없습니다. 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누굴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요. 그러니까 만났지만은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 믿다고 말했지만은 그 사람이 돌아갔을 때에 어떤 반응이 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것은요, 이거는 사실상 전도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아닌데 열매는 적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님 어떻게 전도합니까? 노방전도. 그러니까 노방전도 하잖아요. 그죠? 노방전도. 그래서 신호등 옆에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조금 더 발전하면은 거점 전도, 어떤 지역에 파라솔 쳐놔놓고 커피도 주고 뭘 이렇게 주면서 하는 거, 이게 이제 거점 전도인데, 이 노방전도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뭐 교회에서 이제 평일날 전도를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평일날 전도 뭐 10시에 이제 전도를 나간다. 뭐 화요일, 우리 교회는 이제 화요일날 나가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주중에 이제 계속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화요일날 평일날 전도를 나간다. 그 시간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업자들 아닙니까? 괜찮은 사람들 전부 다 직장 다 가버리잖아요. 그 뭐 노인들이나, 유모차 끌고 오는 그 뭐 이제 세댁들이나, 뭐 은퇴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전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이게 전도할 때는 우리가 이런 분들을 길거리에서 세워놓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는 이거는요 정말 힘듭니다. 왜? 저 사람이 왜 내게 이렇게 친절하게 되는지, 저 사람이 왜 내게 접근하는지, 혹시 저 사람 사기꾼 아닌가, 저 이단 아닌가, 신천지 아닌가. 사실 그 사람이 나에 알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리고. 뭐 거기다가 대가지고 내가 전도 폭발해서 이게 배웠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달달달 전하는 이거는요 그야말로 뒤통수에 대고 막 쏟아 부어버려요. 쏟아 버려요. 사실은요 전도가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해요. 정보. 사장님 혹시 예수 믿습니까? 혹시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 전에 믿었다든지, 또 뭐 믿다가 낙심되었다든지, 아니면 안 믿는다든지, 이제 이런 반응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 나오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서 이제 별도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거점 전도, 이렇게 뭐 커피라든지 뭐 또 붕어빵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거점 전도도 사실은 커피 주고 뭐 이렇게 초코파이 주고 이렇게 주는 것을 전도하는데 전도 아닙니다. 그거는 짝사랑하는 겁니다. 짝사랑하는 거. 목사님 그거라도 안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겁니까? 그거는 접촉점이에요. 접촉점. 그거는 접촉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붕어빵이나 뭐 커피나 주면서 하는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1분짜리 간증을 해야 됩니다. 커피 마시는 동안에 저는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우리 가정이 행복해졌고요. 1분 길게 해도 안 됩니다. 1분 동안에 짧게 간증을 하면서 그 사람이 반응을 탁 보이면은 선생님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연락처를 제가 이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 연락처 거꾸로 가르쳐줍니다. 정직하게 안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전화를 딱 해야 됩니다. 전화 제가 잘 못 들었는가, 이렇게 전화번호가 안 맞네요 하면은 왜?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전화번호 잘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되는가? 혹시 사장님 명함 있습니까? 하면 그거 딱 정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보를 얻었다. 이거는 성공입니다. 정보. 정보를. 그런데 커피 이렇게 마셨다고 붕어빵 먹었다고 그 사람이 이렇게 그 다음 줄 교회 오는가? 교회 안 옵니다.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렇게 이 열매는 적습니다. 열매는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사 전도, 행사. 주로 이제 교회에서 행사 전도 많이 하거든요. 행사 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는 전반기 때 한 번 하고 후반기 때 한 번 하고 총동원주일, 뭐 초청주일 이제 뭐 연예인도 초청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많이 하잖아요. 이 행사 전도는 통계에 하면은 100명에 1명 정도 그 다음 주에 옵니다. 그 다음 주입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그게 어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위로를 받는 것이요. 그게 왜 이렇게 이 행사 전도가 정착률이 안 되냐면은 관계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 안 되구나. 그래서 관계 형성이 안 된 가운데서 뭐 노인정에 한 차 데리고 오고 뭐 개모임 할 때 막 한 차 오고 이렇게 와도 그 다음 주에 싹 다 빠져나갑니다. 밀물처럼 들어서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왜? 관계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 이거는 교회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회. 제3영도교회가 어디 있다라는 걸 알리는 데 이렇게 도움이 되집니다. 그러면은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무엇인가?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축구 전도입니다. 축구 전도. 다른 말하면 상가 전도. 상가. 축구 전도, 상가 전도는 뭔가 하면은 이것은 딱 건물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상가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아파트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 고정되어 있는 곳은 내가 찾아가면은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내가 처음에 갈 때하고 두 번째 갈 때하고 열 번째 갈 때하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확인되는 거라.
그래서 확인이 안 되는 전도는 사실상 소모성의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전도 이거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방 전도 이것도 사실 확인 안 되거든요. 그런데 노방 전도도 정보를 얻으면 됩니다. 근데 행사 전도 이거 관계를 형성해가지고 오면 되는데 거기가 관계 형성을 안 하고 초청주일이니까 뭐 할당으로 누구 뭐 10명 이상 하라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데 거기가 정착을 안 해요. 그 우리 교회 그 법률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이제 법률 상담하러 오면은 이게 다음 주에 교회 오라고. 그러면은 어떤 관계 형성이 안 되고 이게 법률 상담하시는 그분이 다음 주에 교회 오라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점수 따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라. 한 명도 등록 안 했, 정착 안 했습니다. 왜? 관계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축구 전도는 무엇인가? 축구 전도는 그분이 그 집이나 이게 가게에 있는 거라. 그 집이나 그 가게에 있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가는 것만큼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래 이제 꾸준히 가는 이걸 갖다가 이제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이 관계 전도는요, 최소한 4개월 이상 가야 됩니다. 최소한. 왜 4개월 이상 가야 되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행사를 하면은 D-Day 100일을 잡거든요. D-Day 100일 잡으면 3개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개월을 D-Day 해가지고, 자, 이제 오이코스 이제, 이 전도 대상들 적어내시고, 뭐, 그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짝짝짝 D-Day 60일, D-Day 30일, D-Day 20일, 10일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합니다.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전반기 끝나버리잖아요. 그 후반기 할 때까지 또 이제 잠시 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당하는 사람이 내가 3개월만 인내하면은 안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 왜? 나만이 전도를 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도 다 와. 다 와. 근데 그 사람들이 3개월 오다 안 와. 그런데 이 사람은 4개월째 오네. 와, 5개월째 오네. 와, 계속 오네. 와, 이 사람하고 내가 한번 말을 해봐야 되겠네. 사실은 하는데 그때부터가 관계입니다. 그 전까지는 짝사랑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 혼자만 좋아서 막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실은 하는데 사실은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고 내가 사실은 내가 중고등부 회장을 했고 내가 사실은 청년대까지 다녔고 사실은 이렇게 결혼하고서 교회를 안 다니고 사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집사님이고 그 사실은 라고 할 때 그때부터가 무엇인가? 소통이에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무엇인가? 뜸들이는 겁니다. 녹화하는 것입니다. 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내 혼자 짝사랑하는 그걸 갖다가 내가 관계 전도한다고 관계 전도 아닙니다. 내 혼자서 그냥 좋아서 그렇게 짝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때부터서 이제 비로소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가 사실은 내 오이코스.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그 친구, 친척 주변에 나와 관련된 이런 사람. 그 전도 대상자를 갖다가 좀 폭넓게 말해서 이제 오이코스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축구 전도를 하는데 축구 전도는 최소한 4개월 이상 가야 됩니다. 4개월 이상. 그렇게 가면은 그 전도 그 대상자들이 자기 신분을 이제는 이제 이제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래 안 해도 전도 되던데요. 그래 안 해도 전도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전도인가? 이게 불편한 진실인데 이것은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교회,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인지도가 높은 목사님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전도지만 바람에 날려도 됩니다. 장경도 목사님 만약에 여기 왔다면요, 전도지만 날려도 됩니다. 내가 김문호 목사님께 교회 갔더니 거기는요, 이렇게 양산에 김해수도 가고 마산 창원도 간다 그러 하더라고. 왜 가는가? 이렇게 텔레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으니까 가는 것이요. 그 삼영도 교회도 아마 인지도가 이 영도에서는 좀 높을 것 같아. 그래도 그야말로 그러니까 관계와 관계없이 내가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은 이런 거 안 해도 TV만 봐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수평이동입니다. 그런 수평이동이요. 그러니까 A라는 교회에서 B라는 교회로 옮기는 것이 그 전도 아닙니다. 전도예요. 그러니까 실제 전도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낙심된 자가 교회 오는 것은 이거는 전부 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전도가 되지는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전도 대상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내 친인척도 아니고 이 영도도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이게 지역을 이제 초월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 대상이 저 김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저 양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마산 창원도 될 수 있는 이게 이제 사마리아. 그런데 진짜 전도의 이 노하우는 여기서부터 이제 드러납니다. 사마리아 전도를 할 수가 있어야 사실은 전도의 그 진수, 그 노하우 그리고 전도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이 예루살렘 전도는요 사실 앞면 보고 오는 것이고 이 온 유대 이 주변도 그 가까운 교회가 있으니까 오는 것이고 이 사마리아 전도를 해야 진짜 전도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노하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사마리아 전도를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 전도는요 관계 전도 아니고는요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관계 전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당신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전도 집회 그래서 뭐 구덕 운동장에서 그래서 대전도 집회할 때 그때 내가 예수 믿다 0.5%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가정에 신방을 오셔서 예수 믿다 1 내지 2%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믿습니까? 뭐 교회가 어떤 곳인고 궁금해서 내 발로 걸어갔다 2 내지 3%.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 교회 프로그램에 좋다 해서 내가 그 교회 갔습니다 2 내지 3%. 어떻게 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 교회 교육기관이 좋아서 4 내지 5%.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목사님 때문에 5 내지 6%.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75 내지 90%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된다니까 관계 때문에 되는 거요. 교회가 깨지해도 됩니다. 관계 때문에 된다니까. 이단이 뭐 그들이 교리적으로 좋아서 됩니까? 이단이 언론에서 두드려 맞는 게 이단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이 1년에 20만 명에서 부른다니 왜 되는가? 관계 때문에 된다니까. 관계. 지금도 관계 전도는 75 내지 9%가 관계 때문에 되는 거요. 사람들이 자꾸만 뭐 이렇게 음식점이 맛이 있으면은 뭐 차를 1시간 2시간 타고도 가는데 여러분 음식점은 그래도요 교회는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 실패하면 신앙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는요 모릅니다. 초신자는 관계 때문에 오는 것이지 초신자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신다 교회가 어떻다 그거는 나중에 신앙생활을 좀 하고 나서 그때 아는 것이고 처음에 올 때는 무엇인가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봐보세요. 다 지금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전부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가 이렇게 전도가 되거든요. 왜 되는가? 그게 전부 다 관계입니다. 중국이 문화혁명 때에 한 5만 내지 한 50만 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게 중국에는 이렇게 지하교인들이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 그러니까 이 지하에서 이 수면 밑에서 전부 관계를 통해서 점조직처럼 그렇게 건물을 가진 대형교회는 없지만은 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2억이 넘는 이런 그 교인들. 제가 이렇게 몇 년 전에 네팔에 우리 노예에서 이게 연합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갔는데 거기는 세례 받으면 5년 동안 그 감옥에 간다더라고. 그렇게 해도 인구가 한 3천만 명 되지인데 기독교인들이 한 200만 명 정도 이렇게 되지요. 어떻게 되는가? 전부 다 관계를 통해 관계. 지금도 관계는 유효합니다. 그 관계는 열매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래서 왜 사람들이 관계 전도를 안 하냐면 이 관계는요 자기의 어떤 도덕, 윤리, 인격 이게 다 드러나 버립니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 신뢰가 안 되면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 종합 검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뭐가 좋은지 전도해 보면 다 드러나 버립니다. 전도해 보면은 내가 기도가 부족한지 말씀이 부족한지 믿음이 부족한지 열심히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전도해 보면요 종합 이 검진이 다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열심히 했어도 내가 이게 뭐 성격이 좀 까칠했어.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도하면은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지고,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실은 뭐 커피도 마셔야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식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선물도 줘야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돈도 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한 자들 어떻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도하는 개인, 전도하는 교회, 그 전도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참 밑도 끝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1년에서 한 5년 사이에 전도, 뭐 지금도 전도 많이 하면 전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가 밖에서 보면 개재한 게라. 그 우리 여기 오장님이 이렇게 이제 보시도 알지만은 밖에서 보면요, 이 교회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라. 오는 이유가 뭐니까 저기는 뭐 있다는 거야. 왜 죄가 있는가? 전도를 하니까 초대교회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야. 초대교회.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이게 뭐 이 말도 다듬어지지 않고 그 서울에서 이사 온 분이 목사님 설교 60%밖에 못 알아듣겠다네. 그래 해도 우리 교회의 3, 40대가 60% 70%입니다. 이번에 그 유아세례 신청이 10명입니다. 뭐 때문에 정착했습니까? 관계 때문에 정착하니까. 관계 때문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날씨가 따뜻하면은 뭐 토요일 되면은 뭐 삼겹살 구워 먹고 뭐 여튼 뭐 늘 북적북적해. 이게 뭔가? 이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자, 그래서 이 관계 전도를 하면은 결국 자기가 다듬어지는 거죠. 자기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균형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관계가 안 되는 이유가, 왜 관계가 안 되는가? 자꾸만 이 주입식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게 그러거든요.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에서 자꾸만 내가 이게 주입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걸 갖다가 전도 강간당한다. 왜? 나는 아직 마음도 열지 않았고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가? 말은 맞지만 아직까지 당신과 내하고 이렇게 소통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그 관계는요, 이렇게 교회원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수집에 관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요, 이거는 교회원 것은 시간 문제예요.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시간 되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뭐 다음 주 우리 교회라 그 말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예비된 사람들은 이렇게 관계만 좋으면요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런 사람은 어떠는가? 그런 사람이 저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 군대 가는 사람들, 또 뭐 이렇게 터미널 공항 이런 데서 이게 한 번 만나고 다시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이런 사람들, 임종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조급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 아닌 사람들은 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는 그 행성의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최소한 4개월 이상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4개월. 그래서 이 관계 전도는요, 이거는 1년 내에 해야 됩니다. 1년 내. 1년 내에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관계 전도하는데 내가 거리에서 이제 전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들 A, B, C,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잖아요. 그죠? A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50% 나옵니다. 1년에. 무조건 50% 나옵니다. B라는 사람은, C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계속 관계를 통해서 C를 B로, B를 A로 이제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도가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준비된 자, 갈급한 자, 낙심된 자, 사모하는 자, 이런 자들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많아요. 있다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다 이렇게 체크리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5명을 만났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1년에 2명은 내지 2명이 3명은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역이 나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역원들이 10명이다. 10명. 10명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50명이잖아, 50명. 그 50명에서 이렇게 교회만 아무리 못해도 그 구역에 1년에 20명은 오는 거예요, 20명. 전도 쉽지요? 쉽잖아요, 그죠? 일이 안 하는 거라.
이리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전도를 하러 나가면요, 소모성에 전도한다니까. 소모성에 전도해요. 소모성의 전도는 무엇인가? 내가 전도하러 나가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부 다 머릿속에 다 이어놓는 거라. 이 머릿속에 이어놓는 거, 이거는요, 하루 지나면 70%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 하면 안 돼요. 내가 전도하러 나갔으면은, 그 정보를 제일 먼저 내가 수집해 적고 집에 와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딱 해야 돼. 입력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적어도 내가 전도하는 이렇게 에리어, 그 지역을 내가 정해야 됩니다.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2시간 거리로 전도할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이 남항도를 중심으로 한 2시간 거리면은 요 해안가를 해서 이제 요쪽에 한 2시간 거리다. 그러면은 2시간 거리를, 이게 전도하러 가는데 뭐 아파트 전도할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아파트를 갔다. 그럼 20층, 19층, 18층, 17층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20층에 요즘 문을 잘 안 열어줍니다만은 이제 이런 방법을 하면 돼요. 20층은 절에 다닌다더라. 19층, 이거는 저 해운대 교회 다닌다더라. 해운대 교회 다닌다더라. 18층, 이거는 어릴 적에 다니고 안 다니다더라. 17층, 낙심돼 가지고 삐졌다 그러더라. 뭐 그러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그리 하면서 이사 왔는데 교회 찾고 있다더라.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여기서 이사 왔는데 교회 찾고 있다. 이거는 A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A에 해당돼. 그죠? 그리고 어릴 적에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닌다. 이건 한 C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낙심된 자. 이거는 한 B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찾는 거라니까요. 이런 사람 찾는 거요.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관리하는 거요.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생일이 언제다, 그러면 결혼 기념일이 언제다, 뭐 경조사 이런 걸 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럴 때에, 내가 좀 감동이 되도록, 내가 선물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식사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 접촉점이에요. 접촉점. 그래서 그 우리나라 문화는요,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좀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개척교회 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1년에 밥을 120그릇 같이 먹습니다. 120그릇.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었어요.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뭐 개인 신상이어서 그런데 돈하고 시간을 빼앗아야 돼. 왜? 하도 사고를 많이 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내가 밥을 사면 되는 것이고 시간은 내하고 같이 늘 같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1년에 밥을 120그릇 같이 먹으니까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었고, 그러고 직장 안 간 분들은 교회인 분들은 낮에 일단 무조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전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안 가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의 밥을 1년에 평균 40그릇을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잖아요. 전도가. 그러니까 전도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소모성 전도는 무엇인가? 전도의 정보를 전부 다 내 머릿속에 다 이어놓는 거예요. 그거는 소모성입니다. 소모성. 전도의 정보를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되는가? 그 정보를 내가 컴퓨터에 쳐가지고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얻었던 그 정보를 내가 기분 나쁘면은 그 정보를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니까 뭐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셀이라 그러는데 구역원들끼리 공유를 해야 돼요. 구역원들이. 왜? 내하고 안 맞으면 다른 사람 맞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원들끼리 그 정보를 공유를 해야 돼. 그래서 구역이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 드릴 때 이것을 A4 용지 한 장, 두 장을 앞뒤로 쫙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그거 보고 기도하면 그거 보고. 그런데 더 안전장치는 이걸 교회 사무실에 줘가지고 이거 그냥 메일로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이거 다시 칠 필요 없어. 처음에 한 번만 내가 딱 치고 이 메일 보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메인 컴퓨터에 이거 보관을 다 하는 거라.
그러면서 이걸 한 번씩 이제 분기별로 쭉 뽑아가지고 집사님 누구 전도하는데 요즘 어떻게 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전도하다가 그 사람 까칠해서 안 한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볼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해보기도 하고. 왜? 내하고는 아마도 다른 사람 맞거든요. 이게 무엇인가? 생산성의 전도, 생산성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2022년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의 정보가 1000명이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1000명에다가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2024년도에서는 또 거기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1000명에서 2500명, 3000명 계속 불나가면.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로또라. 그런데 그 정보를 일반적으로 거의 다 어떻게 했지요?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면 네 대가리 이어놨다라. 그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는가? 지 머릿속에 다 지어버려요. 다 지어버려요. 그 어렵게 얻은 정보를 다 지어버려요. 사실 우리가 나가서 이런 정보 하나 얻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하루 동안 전도하러 가면서 A 하나 얻으면 그날은 이렇게 짱이라 A 하나 얻는 게 쉽지 않아. 그 어렵게 얻었던 그 A라는 그 정보를, A라는 이 정보를 내가 왜 머릿속에 넣어놔? 이걸, 내가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셀, 그 구역끼리 같이 공유를 하고 교회에다 이게 정보를 한 번 들어오는 정보는 절대로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 그래서 그 지역을, 이 남항동이라는 이 지역을 스캔해야 돼요. 스캔해야 돼, 스캔. 이걸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가버리면요, 그 지역이 다 들어와 버립니다. 누구는 절에 다니고, 누구는 어떻고, 거의 다 들어옵니다. 그럼 분기별로 한 번만 더 가면 돼. 또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또 바뀐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딱 사무실에 딱 앉아가지고 딱 다 보입니다, 이게. 어디에 누가 있고, 어디에 누가 있고, 어디에 누가 있고. 그러니까 매일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이렇게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야말로 내게 그 ABC에 그 사람들만 내가 관리해도요, 이게 고무신이 탄다니까. 그것만 관리해도 엄청나요, 엄청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 1, 2, 3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뭐 어디에 있는 사람 누구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얻은 정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금년에 교회 안 나와도 돼. 이걸 내년으로 1월 시켜도 돼. 내년에 안 나와도 돼. 그 다음에 1월 시켜도 돼. 그래서 1년 만에 놓은 사람, 2년 만에 놓은 사람, 3년 만에 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 관리하면 나와. 결론은 뭔가 하면은 한 번 얻은 정보를 절대로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게 얻은 걸 왜 지우냐는 거예요, 그걸. 왜 지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하고 안 맞아도 다른 사람 맞거든. 맞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전도하러 갈 때 뭐 가지고 갑니까? 근데 제가요, 요새는 이제 뭐 좀 가지고 가는 게 조금 그 여유가 있어서 한데,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입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입만 가지고 가도 됩니다. 입만 가지고 가도 되는데, 인사 잘하면 됩니다. 인사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뭘 가지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사가 안 되니까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인사만 잘하면 되는데, 자,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은 인사 칭찬의 달인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예수님 따라하면 돼.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 그이가 뭐 이렇게 다니요 안 다니요 뭐 이렇게 절에 다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일단은 그 사람에게 인사할 때 그분이 기분 좋은 말을 딱 해줘야 돼. 기분 말. 제일로 영양가 없는 인사가 뭔지 압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인사할 때 아줌마는 아가씨라고 부르고, 할머니는 아주머니라고 부르고, 나이를 한 10살, 20살 팍 깎아버려요. 그런데요, 기분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댁은 뭐 대학생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요, 다 기분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그 고민한 흔적, 이렇게 참 옷이 잘 어울리시네요. 헤어스타일 정말 멋있으시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이고, 그러면요, 그이가
모두가 다 기분 좋아합니다. 그게 기분 좋아요. 응?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뭐, 우리는 절에 다닙니다. 뭐, 어떻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래서, 거의 전도로 나가서, 뭐, 이렇게 혹시 예수 믿습니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으면 딱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교회 다니요. 교회 다니요. 두 번째, 다니다가 안 다녀요. 안 다녀요. 세 번째, 절에 가요. 아니면은 무교요. 딱 거기가 세 가지입니다. 여기 세 가지요. 그래서 교회 다녀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 실제 이제 다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뭐 이 주변에 뭐 1영도교회, 4영도교회 이 주변에 다닌다 그러면은 열심히 잘 다니라 그러고, 그런데 다니는데 저 해운대나 아니면은 저기 뭐 이렇게 저 범부사 쪽이나 아니면 김해나 우리 오장님처럼 저기 김해에 다니는 이런 분들 그러면은 혹시 수요 예배나 금요철야 때나 이게 비가 와서 못 가실 때가 있으면 우리 교회라도 한번 와보세요. 또 새벽 기도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가 장로거든요. 그러면은 창원 있는 사람, 마산 있는 사람, 다른 데 있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다니는 이런 분들이 내가 주일날 이렇게 본교회 가는데, 그런데 수요 예배 또 주일날 또 이렇게 비바람이 치고 또 이 새벽 기도를 또 이렇게 가고 싶은데 뭐 부산까지는 못 가고 그러면 되는가? 이렇게 우리 교회 오는 거라. 우리 교회 오다가 한 1년 다니다가 아이고 막 여도 예수님 계시는데 뭐 그래가지고 옵니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요. 이런 사람들. 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러시구나. 이게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시구나. 다니다가 안 다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잘 아시겠네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참 아시겠네요. 이게 이 부모도 자식이 집 나가지 않도록면은 얼마나 기다립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우리 선생님한테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분 이내로 간증을 해주대. 1분 이내로. 1분 이내로 하게 돼. 뭐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벌 받습니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말고 하지 말고 1분 이내로 간증을 해야 돼.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어쨌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이런 모습, 내가 변화된 모습, 복받은 거 1분 왜 이런 분들은요 거의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회복하고 싶다,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나도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서 혹시 사장님 연락처 있을까요? 이렇게 명함이 있을까요? 그래서 명함 얻었다, 연락처 받았다, 대성공입니다. 요즘 사람들 연락처 거의 안 줍니다. 그거 얻었다, 대성공입니다. 그 대성공이요. 그리고는 되는가? 이제 내가 매주 찾아가는 것이고 일주일에 뭐 이게 2번씩 찾아가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는데 내가 세계로교회 그 목사님 하니까 박 목사님 무슨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 매일 가야 되죠? 그래요. 그래. 세계로 교회하고 우리 교회 차이가 그 수준이구나. 그래, 목사님은 매일 가야 된대. 매일 가야 된대. 여튼, 많이 가는 것만큼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빨리 이렇게 열게 됩니다. 근데 안 다녀요. 절에 다녀요. 이런 사람. 그러시구나.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왠지 이렇게 얼굴이 평안하게 보이고 참 인상이 참 좋으시는데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절에 다니까 교회 신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1분짜리 간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1분짜리 간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연락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연락처 잘 안 주거든요. 혹시 명함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명함 받으면 제일 좋고 연락처 받으면은 그 자리에서 전화를 딱 해봐야 돼. 왜? 엉터리 가르쳐줍니다. 요즘 아이들 전화로 가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전화번호 완전히 엉터리 가르쳐줘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해봐야 됩니다. 제가 혹시 잘 못 들은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도 받으면 되는가.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말씀들 또 이게 주일날 설교했던 목사님 그 영상 이게 보내주고 계속해서 카톡 보내주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생일이나 경조사 있으면은 내가 선물도 드리고 제가 이게 시장에 가서 뭐 이게 햇딸기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내가 선생님 생각나서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그 관계 접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접근할 때에 인사할 때 기분 좋게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면은 공감해주고 그러시구나. 그러면서 1분 정도 이렇게 간정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의 반응에 따라서 이 소위 말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그래서 정보를 얻어내는 것만 해도 성공입니다. 정보. 근데 그 정보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보만 얻어내도 이 성공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가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거든요. 전도는 무엇인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 이거 저도 어렵습니다. 왜? 가서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그 사람이 이 복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전혀 준비가 안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이렇게 전해버리면요, 이거는 그야말로 뚜껑 닫아놓은데 물 붓는 것 같습니다. 인도하면 됩니다. 인도. 옛날에 60대 70대 주일학교 다닐 때 인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전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사실 전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인도하면 됩니다. 인도는 무엇인가? 교회 데리고 옵니다.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우리나라는 잠시 세판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오시고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전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교회로 인도를 하든지 그 다음에 전도를 하든지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완전히 생고구마 생짜배기라. 이런 사람을 같이 구역이나 교회에다 붙여놔놓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준다는데 왜 10원 안 주고 구원 주는지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열리모임이라 해가지고 열리모임을 해서 이런 사람들 그야말로 생짜배기를 이렇게 그 기가 열리도록 하는 거, 영의 기가 열리도록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이걸 한 5회 정도 합니다. 이 5회는 꼭 교회에서 안 해도 되고 가정집에서 해도 되고 제3의 장소도 해도 되고 그 이단들이 이걸 잘하잖아요. 이단들이. 이게 원래 이 성경에 있는 것인데 전통교회가 안 하니까 이단 저가 하는 거예요. 신천지 저가 이렇게 복음 방해하면서 저가 이거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원래 교회에서 이게 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건데 안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활용을 잘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다가 지금은 우리 교회 이제 교인들이 하는데 너무너무 잘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요, 길거리 세워놓고 복음 안 전해도 됩니다. 딱 이 사람들 열린 모임에 딱 오면요, 99% 딱 첫 번째 강의만 하면 예수 믿습니다. 그가 첫 강의만 딱 하면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있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어디 다른 교회 샀더니, 그 목사님 그 열린 모임 그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탐방 와가지고 이제 보고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전도가 쉽다니까. 자꾸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그리 안 해도 내가 가방끈이 짧고 내가 사람 만나면 대형권부증이 있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한마디 해버리면 말이 탁 막혀버리고 너무나 힘들거라. 그런데 데리고 오는 건 할 수 있어. 데리고 오는 거라. 데리고 오는 거야. 데리고 오면 되는가? 이 말씀을 딱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한 15가지 주제가 있어요. 15가지. 주로 이제 5가지 가지고 딱 하는데, 그러면요, 5가지 정도 딱 하면요, 그 아이가 다 교회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 딱 하면요, 그 아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뭐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 복음을 왜 이렇게 길거리에 서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 뒤통수에 대고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듣는 사람이 와 예수님 빨리 안 가나 시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물건을 사줘야 돼. 장사하는 사람에게 말을 이렇게 거면은요 되게 싫어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그만할게요. 사실은 1시간 더 주셔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전도가
접근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낚시전도, 낚시전도. 두 번째로는 거물전도가 있습니다. 거물전도. 우리가 혼자서 낚시하는 것은 좀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물고기에는 미끼를 뭘 쓰고 뭐 새우를 쓰고 떡밥을 쓰고 뭘 쓰고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물전도는 무엇인가? 이 거물전도는 그냥 에워싸 버리면 됩니다. 에워싸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혼자서 나가서 전도하거나 둘이 나가서 전도하거나 거기가 낚시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나도 좀 공포증이 있어. 저 사람이 와서 나중에 시비 걸고 이렇게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나도 좀 이렇게 떨려. 그래서 낚시 전도는 사실상 조금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면 됩니다. 하는데, 그래서 낚시 전도를 하시고,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거물전도 합니다. 거물전도. 어떻게 하는가? 언니, 내가 이게 갈집에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집 하는데, 나 좀 도와줘. 그러면은 그 구역 식구들이 한 4-5명 되면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게 집사님 그런데 이 집에 과일 맛있다 그러더라 하면서 이렇게 과일 사주고, 또 이 집에 가가지고, 그 다음 사람이 또 과일 사주고, 그러면서 가서 또 말도 못 해주고, 한 사람을 완전히 구워 삶아버립니다. 그런데 장사들은요, 머리 잘 돌아갑니다. 식당하는 사람들 머리 잘 돌아갑니다. 사업하는 사람 머리 잘 돌아갑니다. 왜? 와, 저 교인들하고 사기가 내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 잘하는 사람 우리 구역 식구 중에 한 사람 있어. 그 사람 보고 하라 그러고, 나는 분위기 메이크하고, 나는 지갑 열면 되고, 나는 드라이브 해주면 되고, 나는 분위기 다른 거 해주면 되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4대 사람이 애우싸는 거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오면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세 가족이 한 사람이 왔는데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아는 사람이 3사람이 있으면요, 안 넘어집니다. 우리가 그 길가에 이 가로수 나무 심어놨을 때 처음 심으면 되니까 버티목 3개 딱 해가지고 다 묶어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태풍 불어도 안 넘어지거든요. 나중에 지가 뿌리를 내고 나면 이제 이 버티목 3개 떼뿌리도 지가 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올 때는요, 나를 아는 사람이 3사람 이상 나를 알아준다.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대 와도 그 구역에서, 우리는 전문용어로 바나바라 근데 그 사람 한 사람 딱 붙이는 거라. 그래, 그 사람 주중에 전화하고 그 사람 오면은 같이 밥 먹고 그 사람 옆에 앉아서 이렇게 그림자처럼 도와주고 안 떨어집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은요, 교회 와서 정착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거의 95% 정착했다니까. 거의 100% 가까이 정착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고 제가 다 관리가 안 되고 전부 다 역할 분담을 해주니까 지금은 한 60%에서 70%. 그래서 제 욕심은 80% 90%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인들 보고 막 이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리 해도 그 일반적인 교회에서보다는 정착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거물전도 같이 애워싸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에도 보면은 호날두나 메시 같은 이런 선수들은 혼자서 단독 드리블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호날두나 메시가 아닌 사람들은 되는가? 압박 축구합니다. 누가 공 잡았다. 서너 명이 에워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빼앗을 있는 거라.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내가 누굴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그 사람하고 내하고 조금 관계 맺기를 했는데 내 혼자서는 딸려. 그러면 어때는 같이 에워싸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브 하면서 같이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막 그 사람 띄워주고 그 사람 그래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이 부담스러운 말을 못하면 옆에 사람이 대신해주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도는 쉽습니다.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외에 이제 전도 이제 기도회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그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행사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약간 좀 아쉬운 뜻이 있어야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도에 참 열정과 계획을 세운 것만 하더라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여 되는 전도하게 해주시고 전도의 부흥과 전도의 불길이 터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